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땅 나누는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땅을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이 땅을 먼저 차지하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물론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땅을 차지했었지요. 그리고 나서 땅이 다 이제 분배가 되고 나서 6 성읍을 선택합니다.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그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으로 선택된 그 성읍을 거룩한 성으로 해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거룩한 땅을 먼저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기업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별한 땅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넓이 쭉 이제 길이는 25,000척, 그리고 넓이는 1만 척. 그러니까 이거를 한 척을 50cm씩 계산하면 5,000m가 되고, 저 위쪽으로는 이제 12,500m가 되는 거지요. 12,500m면 12km 정도, 12.3km, 그리고 한쪽은 5km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대우 자동차 있지요. 대우 자동차 한 변 1km입니다. 한 변 1km니까 아마도 부평구 땅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땅이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렇게 땅을 구분하고, 또 하나는 그 북쪽으로 또 1만 척 그리고 25,000척의 땅을 다시 구별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이제 남쪽은 좀 좁게 넓이가 5,000척 그리고 길이는 25,000척, 그렇게 땅을 준비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조그맣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성전이 있고 그 구역 하나 만들고, 뒤쪽에 똑같은 규모의 이제 그 구역이 마련되고, 남쪽에는 이제 일반 그 백성들의 구역이지요. 5,000척 그리고 25,000척 이렇게 준비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성전이 있는 곳에 이제 넓이가 10,000척, 25,000척은 제사장들의 구역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에 사는 겁니다. 여기에 살면서 성전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위쪽에 또 넓이 1만 척 그리고 넓이 1만 척, 길이 25,000척인 곳은 레위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살면서 성전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남쪽은 이제 백성들을 위한 성읍이 마련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양옆으로 왕의 구역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이 아래 위로 25,000척이 이제 준비가 되고, 동쪽으로는 국경까지, 서쪽으로도 국경까지 넓은 땅을 누구한테 줘요? 왕에게 주라는 겁니다. 왕에게 이렇게 넓은 땅을 따로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눕니다. 요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빨갛게 구별된 곳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25,000척 그 땅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가운데에 성전이 있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사는 곳, 레위인들이 사는 곳 구별하고, 또 그곳에 백성들이 사는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왕의 땅을 따로 주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위아래로 쭉 나누는, 이게 이제 뒤편에 다시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면 추수를 하면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하고 다릅니다. 11조는 따로 드리는 거고요. 수확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기 때문에 첫 열매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서 난 자녀들은 전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가축들은 첫 새끼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곡식 추수를 해도 첫 열매를 꼭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과일 추수를 해도 가장 먼저 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우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아침에 첫 수입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위 말해서 계시한다고 그러지요. 계시하는 것은 주님께.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했을 때에 이제 믿음을 따라서 이 직장에 취직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월급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경우.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땅을, 우리가 살 땅,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선이지. 사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재능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나 그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가장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 전체를 계산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지. 또 한 가지 왕에게 이렇게 넓은 땅을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납치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왕의 땅을 넓게 줘서 왕으로 하여금 욕심 부리지 않게 해라. 백성들을 납치하지 않게 해라. 왕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면 백성들을 압박하고 압제해서 착취를 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뭐 전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는 뭐 어떤 그 왕궁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 권력 있는 왕에게 땅을 넉넉하게 주어서 이건 내 땅이니까 백성들 괴롭히지 마라. 백성들 착취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나 이런 데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걱정 없이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한 땅이 이렇게 넓게 주어지고 레위인들을 위한 땅이 넓게 주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이루는 재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가 제사장 몫으로 남겨지게 되고 또 백성들은 11조를 제사장들이 갖다 주면 그 11조는 레위 지파들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받은 그것 가운데 11조를 다시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잘 지켜질 때 풍요로웠어요. 이것이 잘 지켜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줄어들어서 결국 레위인들도, 결국 제사장들도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온전하게 드려져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넉넉한 가운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제사장들조차도. 그때가 언제였어요? 사사시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이 다스리던 때에도 사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제냐면 믿음 없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성전 제사는 점점 죽어가게 되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든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데 여기저기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제공해 주어서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섬길 때, 시간을 내서 전도할 때에, 시간을 내서 뭔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또 우리가 물질 가운데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삶의 우선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그걸 우선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취직시켜 주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거를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이게 가르쳐지지 않고 너 잘나서, 너 능력 있어서, 내가 너한테 잘해줘서 그러다 보면 믿음은 없어지고요. 자기 잘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